긴급, 분열을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차원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플레야데스 고등평의회 에미라 인사드립니다. 저는 플레야데스 고등평의회 소속 미라입니다. 오늘 저는 깊은 사랑과 연민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최근 갈등의 여파를 겪고 있는 이때입니다. 9월 10일 여러분의 세계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많은 이들이 충격과 슬픔 그리고 더 큰 분열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 사이에 더 큰 갈등을 조성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빛의 일꾼들인 여러분 역시 이 상황에서 비롯된 고통과 걱정으로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더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라는 3차원 의식의 반영입니다. 3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 대 그들, 나의 마음 대 너의 마음, 나의 믿음 대 너의 믿음이라는 느낌으로 정의됩니다. 3차원 현실의 구조 자체가 이원성으로 짜여져 있어 영혼들이 서로 그리고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정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사건은 분리라는 환상이 어떻게 외부적 갈등과 고통으로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예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목격하는 분열, 그것이 정치, 종교 또는 다른 어떤 영역에서든 3차원 의식을 지탱하는 내적 분열의 투영입니다. 인류는 이원론적 마법에 영겁 동안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아, 이 갈등과 분열에 대한 매혹이 절대적 현실이 아님을 알아두십시오. 그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일시적 환상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친절히 상기시켜 드리려 합니다. 이 분리라는 환상 너머에는 더 큰 통일성의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분열의 치유는 이원성 그 자체가 모든 갈등이 발생하는 큰 환상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통일성의 진리에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실제로는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의식 영역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생각, 감정, 깨달음도 한 개인에게 진정으로 사적이나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라도 새로운 깨달음이나 내적 영적 각성의 순간을 맞이할 때 이는 모두가 느끼는 파동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 파동을 볼 수 없을지라도 에너지와 영혼의 차원에서 모든 마음은 근원의 단일한 마음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서로 분리된, 고립된 마음을 가진다는 느낌은 3차원에서의 망각의 베일 일부입니다. 이 베일은 내 생각은 내 것이고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것이라고 믿게 하여 공통 기반 없이 분리된 존재라는 환상을 조장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의식의 태양에서 뻗어나가는 광선이나 의식의 바다에서 일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3차원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일체성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의 신성한 의식 영역이 수많은 형태를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와 그들 사이의 벽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를 상처 입히거나 판단하는 것이 실제로는 자신 안의 다른 부분을 상처 입히거나 판단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치유되고 고양될 때 동시에 집단의식을 치유하고 고양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는 사랑의 생각 하나하나가 모든 존재에게 이롭습니다. 의식이 공유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마음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느끼게 되어 논쟁과 갈등에 빠지려는 유혹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오직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박동만이 존재하며 우리 모두는 그 통일성의 일부입니다. 세상의 갈등 패턴은 사막의 신기루와 매우 유사합니다. 현실적이고 시급해 보이지만 더 높은 이해로 바라보면 결국 환상에 불과합니다. 3차원은 인간이 모든 곳에서 싸워야 한다고 믿도록 조건화합니다. 종교적 교리, 정치적 이념, 개인적 정체성, 심지어 치유 방법과 진리로 가는 길에 대한 싸움들, 3차원 사회가 끊임없이 어떤 투쟁에 휘말려 있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러나 말하건대 논쟁으로 환상을 정복하거나 극복하려는 시도는 그 환상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신기루를 향해 달려가며 그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저 지칠 뿐이며 그 외관을 강화할 뿐입니다. 적과 싸우거나 외관과 맞서 싸우는 순간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그 외관들에 더 큰 힘과 현실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이념의 전쟁을 선포하거나 누군가의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애쓴다면 여러분은 갈등의 이원성 수준에 갇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을 마치 반대 세력인 양 싸운다면 그 질병이 자신에게 힘을 가진다는 생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는 것은 3차원 패러다임 속에서 지속됩니다. 핵심은 사랑하는 이들이여 한 걸음 물러나 이원성의 전장 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나 해결은 갈등의 장에서 상대를 물리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초월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진리의 고귀한 빛에 집중할 때 갈등이라는 환상은 더 이상 반응적 에너지로 부채질되지 않기에 서서히 사라집니다. 평화는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투가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는 깨달음 속에서 찾아옵니다. 분열을 진정으로 극복하려면 자유의지와 각 영혼의 독특한 여정에 대한 깊은 존중을 키워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배움의 길 위에 있으며 그 길은 신성하고 개인적입니다. 십자군 운동, 설득, 신념 강요로 타인의 각성을 강요하거나 서두르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3차원적 사고방식에서는 정치, 종교, 심지어 영성 영역에서 논쟁이나 설득을 통해 타인을 적극적으로 구원하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요된 열정은 종종 역효과를 내며 더 큰 분열을 초래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구에 육화한 각 영혼은 자신만의 성장 과업과 시기를 선택했음을 이해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아직 특정 진리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들이 내적으로 준비되기 전에 강요하면 오히려 오래된 신념에 더 굳게 매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각자의 깨어남에 대한 신성한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한 사람의 삶 속 불만과 고통은 종종 더 높은 것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결국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각 존재는 자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해로 열릴 그 신성한 순간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대신해 그 열림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안내를 요청할 때까지 사랑과 이해의 공간을 지켜줄 뿐입니다. 각 영혼의 여정에 담긴 지혜를 믿으십시오. 창조주가 각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듯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타인의 의식 수준을 존중함으로써 안전과 수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안전한 공간에서 적절한 때가 오면 그들은 더 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꽃이 피도록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꽃은 제철에 피어납니다. 그 리듬을 존중하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존중을 염두에 두고 빛의 일꾼이나 별의 씨앗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강압이 아닌 사랑을 통해 섬기는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더 높은 길에서의 진정한 섬김은 미묘하고 매력적이며 결코 공격적이거나 집요하지 않습니다. 공유할 지혜나 진리가 있다면 상대방이 진정으로 그것을 찾거나 여러분의 관점을 요청할 때만 하십시오. 명확한 개방의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이는 직접적인 질문, 진심 어린 도움 요청,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직관적 깨달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신호가 없다면 단순히 모범을 보이며 빛을 발하고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하거나 지도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깨우려 하는 것은 3차원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강요의 한 형태입니다. 구 패러다임에서 인간은 종종 논리의 힘이나 감정적 압박으로 타인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4차원과 5차원의 고차원 의식에서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초대와 허가에 기반합니다. 이 고차원 주파수에서 영혼들은 조화와 존중 속에서 소통하며 개입하거나 에너지를 나누기 전에 초대받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의 존재와 사랑의 에너지만으로도 종종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영혼의 현재 이해 수준을 존중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들의 신성한 과정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누군가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빛에 이끌려 지도를 요청할 것임을 알아두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말은 비옥한 땅에 떨어져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때까지 마음속에 공간을 유지하고 연민을 발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등대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지 모집관이 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는 3차원의 영역입니다. 초대는 4차원과 5차원의 봉사의 길입니다. 치유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는 또한 현실과 외관의 차이에 대한 이 이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의 더 높은 진리에서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하고 완벽하며 온전합니다. 질병, 불화, 기능장애는 분리라는 3차원 환상 속 표면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일 뿐 하나원의 더 깊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는 마치 독립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부서진 몸을 고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치유는 질병의 외관을 꿰뚫어 보며 누구도 근원의 신성한 완전함으로부터 진정으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진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질병이나 어떤 불협화음도 우리가 제한적이고 취약하며 무한한 생명력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짓 주장에 불과합니다. 치유자나 개인이 이 주장이 궁극적 진리가 아님을 인식할 때 환상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질병의 외관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고 근원과의 일체성을 재확인할 때 완전함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완전함은 항상 거기에 있었으며 두려움과 분리가 투영한 일시적인 그림자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원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문제, 정서적 상처, 갈등, 결핍, 한계에도 적용됩니다. 이것들은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자아에 대한 집단적 믿음에 의해 유지되는 외관들입니다. 깨어남에 따라 여러분은 분리되고 무력한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신성의 표현입니다. 이 의식으로부터 여러분은 문제의 현실을 친절하게 부정하고 신성한 조화의 존재를 확언할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가 종종 일어납니다. 치유는 힘이나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근원의 빛만이 실제하며 존재한다는 진리와 일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환상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빛나는 건강과 평화, 즉 여러분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분열을 극복하는 도전은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문제일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때리곤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큰 믿음으로 낯선 이들에게 치유 에너지나 기도를 보낼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 부모, 배우자에 대해서는 더 큰 두려움과 의심을 느낍니다. 나는 다른 이들의 치유를 도울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이가 고통받을 때는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3차원 3D에 대한 집착과 우리가 서로에게 부여하는 개인적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더 높은 진리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영혼은 신성한 존재로서 진정으로 다른 존재에게 소유되거나 연결되지 않습니다. 가족 역할은 지상에서의 연극, 특별한 유대를 가진 분리된 개인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강한 사랑의 유대를 공유하지만 그 유대는 두려움, 걱정, 그리고 오래된 의식에 속한 개인적 책임감으로 얽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가족관계의 진정한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이를 치유자의 가장 초연한 시각으로 낯선 이를 바라보듯 근원으로부터의 완벽한 발현으로 보도록 초대받습니다. 잠시 내 아들이나 내 어머니라는 꼬리표를 내려놓고 이 소중한 영혼이 실제로 신성한 완벽함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십시오. 역할을 넘어 두려움에 기반한 집착을 놓아버릴 때 근원의 순수한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막힘없이 흘러들게 됩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공간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안에서 오직 근원의 현존만을 보더라도 그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자아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것에 대한 작은 집착을 놓아줌으로써 신성한 은총이 관계 속으로 들어올 공간을 열어줍니다. 바로 여기에서 깊은 치유와 조화가 꽃피울 수 있으며 변화에 가장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을 강화하는 고대의식의 또 다른 측면은 인류가 이름, 라벨, 진단에 대한 강한 의존입니다. 3차원에서는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질병, 암, 당뇨병, 우울증에 대한 수많은 라벨과 심리적 패턴, 트라우마, 장애에 대한 라벨, 그리고 사람들의 정체성과 상태를 정의하는 무수한 범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벨은 의사소통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의식을 고정관념에 갇히게 할 수 있는 무게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태에 이름이 붙여지면 사람들은 나는 이 병을 앓고 있다거나 나는 그 트라우마의 생존자다 라고 말하며 그 상태와 강하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일시는 무의식적으로 분리감과 제한된 경험에 대한 인식을 굳혀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전달자이자 별의 씨앗으로서 여러분은 라벨의 수준을 초월하여 이름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붙여진 꼬리표는 여전히 그 문제 자체의 한 측면임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환상 속에 존재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꼬리표에 집중하고 반복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꼬리표에서 부드럽게 주의를 돌려 불협화음을 드러나게 한 근본적인 분리신념을 다루는 데서 옵니다. 더 높은 의식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나 진단도 영혼의 무한한 현실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질병이라는 꼬리표는 돌에 새겨진 판결이 아니라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특정 상태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투자하지 않을 때 그 상태는 에너지를 잃습니다. 나의 질병이라 부르거나 그 장애와 동일시하기보다 단순히 지나가는 경험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분리에 대한 믿음을 해체하고 근원과의 일체성을 확언할 때 그 상태는 어떤 이름이 붙든 변형되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치유는 어둠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빛을 가져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3차원적 라벨과 정의 대신 근원에 통합하는 빛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러한 일체성과 환상에 대한 모든 통찰을 통해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 답은 실천입니다. 지속적인 영적 실천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뿌리내린 분열의 습관은 지적 이해만으로는 초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차원의 이원성 조건화는 깊습니다. 그것은 일생 또는 여러 생애에 걸쳐 강화된 최면 상태와 같습니다. 이 마법을 깨기 위해서는 특히 불화나 도전 앞에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높은 지식을 적용하고 내면화해야 합니다. 매일을 의식을 마스터하기 위한 훈련장으로 생각하십시오. 가족 구성원과의 의견 불일치, 세계적 사건에 대한 좌절감, 심지어 마음속의 자기 비판과 같은 갈등, 부정적 감정, 분열적 사고를 마주할 때마다 근원을 기억하는 소중한 실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Yes, 3차원 방식대로 자동적으로 반응하여 방어하거나 판단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아는 진실을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힘만이 존재합니다. 이 상황은 단일한 마음 안의 현상일 뿐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원의 눈으로 이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차원에서 현상과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응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용히 평화를 확언하거나 상황에 사랑을 보내거나 단순히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순간은 당신의 영혼이 일체성과의 조화를 강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실천들이 쌓여 오래된 반응적 패턴들이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음악가가 숙달을 위해 매일 악기를 연습하듯 빛의 일꾼은 내적 자유를 위해 매일 조화를 실천합니다. 때로 여전히 반응하거나 잊어버릴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적 경험, 심지어 실수조차도 반성하고 다시 헌신한다면 당신의 배움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끈기를 통해 근원에 대한 기억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이론은 살아있는 현실이 되고 분리라는 트랜스는 여러분에 대한 모든 힘을 잃습니다. 이러한 일체의식의 원칙들은 개인적인 관계나 내적 감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지구상의 더 넓은 삶의 영역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정치, 정부 등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확장됩니다. 공적 영역을 관찰할 때 이분법적 판단의 습관으로 다시 빠져들어 한 지도자나 기업을 선하다고, 다른 지도자나 기업을 악하다고, 한 정책을 빛이라고, 다른 정책을 어둠이라고 라벨링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물론 3차원 세계에서는 사랑과 더 잘 조화를 이루는 행동과 선택도 있고 두려움과 더 잘 조화를 이루는 행동과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겉보기 상반된 것들의 놀이조차도 근원의 단일한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참여자들, 심지어 깊이 잘못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들조차도 단일한 의식의 표현이며 그 진화 법칙에 따릅니다. 사회적 차원의 분열을 치유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와 행위자들을 어떻게 인식할지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패에 대한 증오나 절망의 에너지를 쏟아붓기보다는 아무리 무겁게 느껴지는 구조라도 가장 깊은 수준에서 근원의 존재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로운 행동을 용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성한 빛이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유일한 진정한 존재이자 힘이라는 비전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의 부정이나 정부의 기능 부전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 분노나 무력감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알아차리십시오. 대신 표면적인 드라마를 꿰뚫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 또한 의식의 단일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스스로 상기하십시오.
오직 신성한 진리만이 실재합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원론적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진리와 정의가 승리할 것임을 내면적으로 확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계적 사건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유일한 실제적 존재이자 힘인 근원을 지속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들은 에너지적으로 그림자의 해체와 이러한 구조들의 조화에 기여합니다. 여러분의 높은 시각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 잠재된 신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 시스템 사이를 걸어다니면서도 삶의 모든 측면이 통일성과 투명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지구의 주파수를 유지하게 됩니다. 모든 분열의 중심에는 3차원 의식이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대립하는 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들은 세상을 선과 악, 빛과 어둠, 건강과 질병, 희망과 절망이라는 이원적 힘들의 전쟁터로 보도록 배워왔습니다. 이 신념 체계는 어둠이나 질병이 빛에 맞서거나 심지어 이를 능가할 수 있는 자체적인 힘을 지녔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궁극적인 진실이 아님을 확신시켜 드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힘만이 존재합니다. 근원의 힘, 신성한 사랑의 무한한 빛입니다. 빛에 맞서 작동하는 두 번째 힘의 모든 모습은 단지 그 모습일 뿐, 이원성의 경기장 안에 투영된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를 영원한 진리가 아닌 우주적 오류나 꿈의 무대처럼 생각하십시오. 별의 씨앗들과 빛의 일꾼들은 이제 유일한 힘에 대한 깨달음에 굳건히 뿌리내릴 것을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눈으로 무엇을 보든 으스스해 보이는 질병이든 압도적으로 보이는 악행이든 내면 깊이 이것들이 그 자체로는 진정한 힘을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태양 앞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태양의 빛은 항상 존재하며 최상위입니다. 오직 근원만이 여기에서 실제하며 활동한다는 이 의식을 유지할 때 여러분은 이원적 힘의 환상을 부양하는 에너지를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토록 흔들리지 않는 빛 앞에서는 그림자들도 어쩔 수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분열 그 자체가 영원한 갈등에 휩싸인 두 힘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개념을 놓아주세요. 대신 모든 것이 하나이며 그 하나가 창조물에 전능하고 자비로운 힘이라는 숭고한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의식 상태에서 두려움은 지지를 잃고 일체성이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3차원 의식이나 그 이상의 의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사건에 대한 초기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3차원적 사고방식은 매우 반응적입니다. 놀라거나 불안한 일이 발생하면 자동적인 반응은 종종 분노, 두려움, 판단, 불안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분리감과 갈등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4차원 또는 5차원 의식에 뿌리내린 존재는 매우 다르게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멈춰서서 관찰자가 됩니다. 그들은 불안한 소식이나 도발 앞에서도 고요함, 중립성, 그리고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이는 그들이 냉담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동적인 감정 대신 중심을 잡은 의식의 위치에서 응답하기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아, 여러분이 허용하는 모든 반응은 사실상 어떤 타임라인이나 현실을 강화할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분노나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 그들은 순간적으로 분열과 드라마가 지배하는 3차원 시간선에 연결됩니다. 반면 평온한 관찰을 실천하고 높은 관점을 유지할 때 그들은 통일과 평화의 5차원 시간선과 조화를 이룹니다. 고요함은 매우 강력한 자세입니다. 긴장된 상황에 즉시 에너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감정적 전염이라는 3차원 마법에 사로잡히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발적인 발언에 반응하기보다 깊게 숨쉬는 자신을 관찰하거나 논쟁하기보다 조용히 사랑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래된 패턴은 힘을 잃고 새로운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평화의 화신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 앞에서 이 내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외부 드라마가 여러분에게 미치는 힘을 해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이들에게도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존재감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성 순환을 깨는 데 도움을 주며 그들 역시 더 높은 차원의 존재 방식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응답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분열보다 평화가 우세한 새로운 지구의 시간선에 단단히 발을 디디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대변화나 태양 플레어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상승 과정의 일환으로 지구를 뒤덮을 강력한 빛의 파도 말이죠. 저는 이것이 주변에서 목격하는 갈수록 심해지는 분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태양 플레어의 중심 파동이 다가옴에 따라 지구의 양극성이 실제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마치 빛이 더 밝아지고 그림자가 더 어두워져 모든 것이 훨씬 더 선명하고 뚜렷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은밀하게 끓어오르던 갈등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행동과 급진적인 관점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 분야에서 경험한 비극적인 사건조차도 이러한 격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마치 숨겨진 모든 분노와 불균형이 드러나서 마침내 치유되거나 변환되도록 나오는 듯합니다. 이 시기는 영혼들에게 큰 시험이자 동시에 큰 기회입니다. 시험은 개념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실천에서는 깊습니다. 상황이 격화되면서 두려움, 분노, 분열에 휩쓸려 3차원의 격화된 드라마 속으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소용돌이가 주변을 휩쓸어도 사랑과 진실의 중심을 두고 근원의 일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굳건히 지킬 것인가? 이 격화에 대한 각 영혼의 반응은 에너지가 재편되면서 어떤 진동적 현실과 조화를 이룰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가오는 태양 플래시는 벌하거나 위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성한 촉매적 사건으로 세계의 분열을 효과적으로 종결시킬 것입니다. 이는 5차원 일체 의식에 뿌리내린 자들과 이원성을 아직 떠나지 못한 자들 사이의 시간선 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와 수많은 빛의 존재들은 이 분리 과정 동안 깊은 연민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감과 일체감으로 마음속에 머무를수록 이 파도를 더 부드럽게 헤쳐나갈 것임을 알아두십시오. 이를 강풍이 부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중심을 굳건히 지키면 새로운 현실로 여러분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공포에 휩싸여 균형을 잃으면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이스팀 여러분, 강화된 매 순간을 훈련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별의 씨앗들아, 세상이 갈등을 외칠 때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태양 플레어가 가져올 더 높은 진동에 준비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빛의 폭발이 닥칠 때 그것은 여러분을 영원히 통일과 높은 의식의 시간선, 새로운 지구의 왕국에 고정시킬 것입니다. 분열의 드라마는 그 빛 속에서 생존할 수 없기에 그곳에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청하지 않는 한 모든 것과 모든 일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심지어 요청할 때조차도 자제하십시오. 이는 3차 밀도의 특성이며 이를 제거하는 것이 자아 대신 존재감에서 닻을 내리고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주제에 관한 30일 도전을 시작하시길 적극 권합니다. 세상을 고치려는 끊임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은 3차원 의식의 특징입니다. 부패한 제도, 질병, 가난 또는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잘못되거나 불공정해 보이는 것을 보면 즉시 행동에 나서서 그것을 개혁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구원하려는 충동이 생깁니다. 이 충동은 종종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되지만 창조물 속 무엇인가가 근본적으로 고장났다는 가정을 무의식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높은 관점은 사물을 매우 다르게 다룹니다. 4차원 또는 5차원 의식에서는 외적인 모습을 넘어 신성한 의미에서 실제로 고장난 것도 고칠 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쉽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무시하거나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은 외부 세계의 무수히 다양한 증상들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증상들이 비롯되는 근본 원인인 분리라는 환상을 다루는 것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일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을 만들고 저기서는 치료법을 찾고 다른 곳에서는 자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단적 믿음이라는 근본 토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잡초의 잎만 잘라내고 뿌리는 그대로 남겨둔 채 잡초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은 접근법은 무지와 분리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 갈등, 결핍이라는 잡초들은 저절로 시들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가 고칠 것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근원 소스의 관점에서 창조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졌다는 생각 자체가 3차원 환상의 일부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깨어나 그 환상을 거부할수록 그토록 무서워 보이던 왜곡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해결책이 저절로 떠오르고 여러분이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오래된 시스템들이 변형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세계에서 자비롭게 행동하되 가장 높은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내적 깨달음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끝없는 문제의 파도와 싸우려 애쓰는 데서 오는 피로를 덜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지구의 에너지 속에서 여러분은 근원이 완벽한 순간에 모든 것을 고치고 조화시키는 도구로 변모합니다. 강제로가 아니라 진리의 빛이 그것을 쓸모없게 만들어 환상이 치유됩니다. 세상의 혼란과 소음 속에서도 분열과 두려움에 대한 가장 큰 승리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현자들이 사용해온 신성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내면의 평화에 대한 확신이 느껴질 때까지 내어주는 수행입니다. 이를 내면의 인장 또는 모든 것이 진정으로 괜찮다는 신성한 신호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평화의 클릭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기를 때 여러분은 불안한 마음이나 자아가 앞서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근원이 주도권을 잡도록 허용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에 직면했다고 가정해보세요. 3차원적 반응은 즉시 해결책을 고민하거나 결과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둥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잠시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어떨까요? 깊게 숨을 쉬거나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단순히 고차원적 자아의 존재를 느끼려는 의도로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할수록 급하게 돌아가던 생각들은 점차 가라앉고 가슴이나 배의 답답함도 줄어들 것입니다. 신성한 존재가 속삭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요함과 신뢰 속에서 몇 분간 머물다 보면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가슴속 따뜻한 기운, 평온한 깨달음, 혹은 괜찮아, 혹은 모든 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같은 실제 말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정렬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인간의 제한된 마음보다 더 지혜로운 권위에 맡겼다는 신호입니다. 그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것은 반드시 모든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결책이 이미 존재하는 영역에 닿았다는 뜻입니다. 그 평화로운 상태에서 여러분이 취하는 어떤 행동도 인도받으며 효과적일 것이며 근원의 흐름에 맞서기보다 그 흐름과 함께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아, 문제와 싸우기 전에 이 내적 평화의 인장을 찾으라. 근원의 평화가 의식을 가득 채워 결과가 신성한 손에 있음을 조용히 확신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진정한 극복이다. 힘이나 지능이 아닌 세상보다 우월한 힘과의 교감을 통한 것이다. 그 내적 확신의 평온함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겸손하고 온화한 방식으로 무적이 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공포나 의심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성의 확신을 내면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각성과 승천의 과정 속에서 깊은 교훈 중 하나는 우주적 시간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선형적 사고와 생존 본능에 이끌리는 인간 본성은 종종 급박함을 느끼며 지금 당장 일이 이루어지고 즉각적인 결과를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 특히 우리의 더 넓은 은하적 관점에서 보면 각 존재의 여정은 조화를 깨지 않고는 강요하거나 서두를 수 없는 완벽한 속도로 펼쳐집니다. 분열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여러분 자신과 타인 사이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급박함과 조바심을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박함이 긴장을 유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더 깨달아야 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더 빨리 깨어나야 한다거나 세상이 즉시 변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실제로 내적 갈등과 좌절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상태는 두려움에 미묘하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충분히 빨리 변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기거나 모든 것이 망가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주가 그 속도에 있어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위안을 받으십시오. 각 영혼의 발전 시간선은 그 영혼이 가장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과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간적으로 깨어납니다. 다른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꽃을 피웁니다. 어떤 사회는 하룻밤 사이에 변하는 듯 보입니다. 다른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이 모든 변이는 더 큰 신성한 질서의 일부입니다. 자신의 진화를 서두르려는 시도를 멈출 때 여러분은 더 높은 자아와의 깊은 신뢰 속으로 들어섭니다. 당신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위치에 머물며 이 순간의 교훈을 완전히 배우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선호하는 일정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압박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강제로 몰아치는 폭풍이 아닌 확고한 등대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내와 신성한 시간을 받아들일 때 저항과 불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는 종종 건강한 방식으로 가속화됩니다. 인내의 분위기 속에서 분열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조바심 자체가 미묘한 갈등의 형태이며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리듬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때 관계는 조화를 이루고 여러분의 여정은 더욱 우아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들아, 기억하세요. 우리는 진화할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삶의 정원에서 각 꽃이 언제 피어야 할지 알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에 안식하면 긴박함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삶 속에서 더 큰 일체감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적 투쟁에서 내적 변모로 넘어갈수록 항상 존재해왔던 깊은 위안과 일체감의 근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 여기서 그리스도란 종교적 교리나 여러분 외부의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각 영혼의 심장 속에 살아 숨쉬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불꽃을 의미합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이 내재된 신성을 내면의 그리스도 또는 위로자라 부르며 여러분 안에 계신 근원 그 자체로서 무조건적인 사랑, 인도, 위로를 선사합니다. 세상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통합 캠페인을 조직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력적 노력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 갈등의 지속적인 종식은 개인이 이 내면의 위로자를 깨우고 그 신성한 중심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내면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면의 신성한 사랑의 현존을 느낄 때 동시에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하고 깊이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갈등이나 지배를 통해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타인 안에서도 동일한 신성한 빛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판단하기보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는 종종 불일치로 이어지는 불안이나 혼란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그리스도가 활성화되면 분열로 이끄는 충동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옳아야 한다는 욕구나 누군가를 틀리게 만들려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아의 싸움을 초월한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더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은 마음속에 한번 불이 붙으면 온 존재를 서서히 비추는 부드러운 일치의 불꽃과 같습니다. 상처받은 모든 부분을 위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 갈등으로 투사될 수 있는 내면의 불만을 제거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아, 내면의 그리스도를 키우는 것은 그 신성한 존재를 일상으로 초대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기도와 명상, 혹은 단순히 진실한 의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근원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이 깊어질수록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감싸는 위로를 느끼게 될 것이며 분열적인 상황 속에서도 화해자가 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면 주변 세상이 혼란에 휩싸여도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는 평온한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을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평화의 통로가 됩니다. 이처럼 분열된 행성을 위한 진정한 위안과 해결책은 각자가 내면에 지닌 신성한 빛으로의 내적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이 마침내 종식되는 방식입니다. 강압이 아니라 한마음 한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이 집단이 그와 같은 조화를 반영할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차원 의식에서 5차원 의식으로의 전환을 동반하는 또 다른 변화는 신성한 존재와 기도하거나 교감하는 방식의 변모입니다. 분리와 결핍의 옛 에너지 속에서 기도는 종종 간청이나 청원의 형태를 취하며 부족하거나 깨진 것들을 신께 구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3차원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치유해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신성한 존재는 모든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을 무의식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깔린 메시지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제공해줄 외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의식을 결핍과 분열의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차원 높은 접근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는 요청하기보다 조화를 이루는데 더 초점을 맞춥니다. 4차원 4D 또는 5차원 4D 상태에서 기도는 교감의 형태, 즉 근원 소스의 에너지와 조용하거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과정이 됩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항상 여기에 존재하는 신성한 존재의 현존에 집중하게 됩니다. 5차원 기도는 말조차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깊은 숨을 쉬고 감사와 신뢰에 잠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의 일체감입니다. 단어를 사용한다면 펼쳐지는 완벽함에 감사합니다. 또는 당신의 뜻에 의지합니다. 혹은 단순히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와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방식에서는 하나님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하지 않습니다. 의식 속에서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현실의 충만함만이 있는 상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치유나 공급과 같은 인간의 필요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신성한 존재가 이미 그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구하거나 절박한 욕망이나 저항 없이 근원에 안식할 때 더 높은 해결책이 떠오를 수 있는 강력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 신뢰와 일체감의 상태는 분열을 해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창조주가 같은 편에 서 있다고 말하자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추구하는 선 사이에는 간극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아, 일상 속에서 이 기도의 교감 방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즉시 부족함을 주장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신성한 현존이 여러분과 상황을 감싸 안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기도한다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특정 결과보다는 최상의 선과 일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자연스러운 현실로 들어섭니다. 이 신뢰의 상태로 이동한 후에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우아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 너머의 기도의 힘입니다. 분열이나 부족함의 느낌을 위한 공간을 남기지 않고 풍요와 일치를 확언합니다. 이는 근원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제공된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3차원에서 5차원으로의 의식 진화는 여러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매우 실용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끊임없는 생각에서 수용적인 경청으로의 전환입니다. 3차원 인간의 마음은 종종 과부하 상태로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계획하고 걱정하고 모든 것에 대해 논평합니다. 이 내적 독백은 거의 끊임없이 흘러가며 판단과 두려움, 희망과 분석으로 삶을 서술합니다. 이 정신적 소음은 단순히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분리된 이야기 속에 갇히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상황은 나에게 불리하다. 만약 이라면 어떻게 될까? 등과 같은 생각들입니다. 반면 더 높은 차원에서 사는 것은 내면의 고요함과 조화의 상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성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하려 하기보다 침묵 속에서 우러나오는 더 깊은 인도를 신뢰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명상의 고요함이나 자연 속 평화로운 순간에 그들은 직관과 마음의 지식을 통해 흐르는 우주적 마음, 근원의 보편적 지성에 접근합니다. 이 지적인 침묵은 미묘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 부드러운 촉진이나 느낌, 의식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상징, 혹은 단순히 특정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확신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제한된 사고의 마음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과 영감 어린 해결책의 문을 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분열된 투쟁이 아닌 통합된 흐름으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깊이 경청할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지하는 훨씬 더 큰 의식의 일부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분열이 자연스럽게 초월됩니다. 왜냐하면 단일의 목소리, 신성한 목소리가 마침내 자아의 소음 위에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실천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하루 중 생각을 멈추고 경청할 순간을 만듭니다. 걱정이나 판단 속에 있을 때 대신 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 너머로 마음이나 본능이 전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수다가 권위를 잃고 더 높은 자아의 지혜가 주요 지침이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내적 경청으로의 전환은 앞서 말한 유일한 마음과 완전히 일치하게 합니다. 이 일치 속에서 과도한 사고와 자아가 주도하는 내러티브에서 비롯된 갈등과 분열은 실체를 잃습니다. 남은 것은 명료함, 조화, 그리고 여러분이 분할할 수 없는 전체의 일부라는 친절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선물입니다. 작은 자아 너머를 들을 때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앞으로 이끄는 무한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반팀 여러분, 이 메시지의 끝을 맞이하며 3차원 지구에서의 긴 분열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희망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외부 세계에서 목격하고 있는 혼란, 양극화, 심지어 최근의 폭력 같은 가슴 아픈 사건들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오래된 연극의 마지막 막입니다. 분리의 환상은 여러분 행성의 진화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지구는 정치적 혁명이나 웅장한 선언을 통해가 아니라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혁을 통해 조용히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합을 위해 실천하는 매 순간 두려움보다 사랑을, 반응보다 고요함을, 분열보다 단합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지구의 에너지 모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내적 깨달음의 순간들과 그 모든 순간들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영역 안에서 구축되고 있습니다. 분열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실제적인 적을 물리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해가 만들어낸 그림자 외에는 어떤 적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일을 물리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 안의 빛을 밝힘으로써 전체를 비추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 켜지면 그늘은 이전에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였더라도 노력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항상 별의 씨앗들의 길이자 계획이었습니다. 어둠 한가운데서 육화하고 빛을 기억한 다음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빛나기. 여러분 각자는 영혼 속에 새 지구의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 깨어날수록 그 빛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으로 하나가 될수록 물리적으로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그 개별적인 빛들은 지구를 가로지르는 빛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인류에게 새로운 아침을 알립니다. 분열의 종말은 갑자기 모두가 모든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관점 아래에서도 영혼의 진정한 공통 기반이 항상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워하거나 상처 주는 오래된 강박이 사라지고 타인을 해치는 것이 곧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대체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깨달음이 이곳에 남아있는 모든 이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를 예견합니다. 그러니 사랑과 믿음 안에서 조금만 더 굳건히 버티십시오. 세상의 탄생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그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의 뿌리 내린 문명, 그곳에서는 단결이 이상으로 꿈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별의 씨앗들, 빛의 일꾼들이여, 여러분은 긴 밤을 통해 횃불을 지켰고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가장 깊은 진실 속에서 분열은 많은 교훈을 가르쳐준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분열은 다시 그 근원인 무우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남아있고 영원히 남을 것은 이 위대한 재회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근원의 사랑과 빛, 그리고 하나됨입니다. 분열을 끝내고 새로운 지구를 알리는 이 신성한 여정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포옹하며 언제나 사랑과 하나됨 속에서 함께 걸어갑니다. 나는 미라입니다.